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거룩한 열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까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하나님이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그 뜻과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단순한 어떤 형식적인 어떤 종교의 행위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열정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사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단순한 어떤 흥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과 열정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가 있는데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거룩한 열정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고 골방에서 생긴다. 이 열정은 천부적인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대학교도 이제 학부도 신학교를 나왔고 또 대학원도 나왔고 또 부교육자로서 이제 10년이 넘는 세월을 이제 사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수많은 이제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기도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와 또 열정을 가진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 기도는 누가 잘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신다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어떤 기도를 책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기도에 골방이 있는 사람,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분들이 기도가 편안하고 자유롭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언젠가 제가 유튜브에서 황용조 선수, 옛날 선수고 지금은 감독이죠. 이제 황용조 선수가 이제 탄식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 마라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 무너졌다.
예전에는 전 세계에 정말 손꼽는 선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그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면 그만큼의 훈련량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무리 재능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 훈련량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달리기는 누가 잘할 수 있습니까? 달리기는 많이 달리는 사람이, 무조건 많이 달리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기도에 적용해 보면 정말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폭발적인 기도. 제가 선교지에 가보면 이 선교사님들이 종종 쓰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코리안 프레이어에서 한국식으로 우리 기도하자라고 하면 그게 통성기도예요. 통성기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기도의 제목을 이제 정말 외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소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오랜 기도에서 쌓인 열정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한국 마라톤만 죽은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이러한 터져 나오는 기도 소리가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는, 멈추지 않는 기도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막 러닝 크루들이라고 해가지고 밤마다 거리마다 달리기를 3, 4, 5 뛰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정말 기도가 흔할 대로 흔해지고, 정말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책들은 넘쳐나는데, 솔직히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그 어른들의 정말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 소리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무척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학생 리더들을 데리고,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차로 갈 수 없는 기도원, 차를 산 중턱이나 밑에 대놓고 한 2시간 정도가요. 제가 정확히 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1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온몸이 이제 땀에 젖을 정도로 걸어서만 올라갈 수 있는 산길을 이제 올라가면 그 산 정상에 기도원이 있어요. 무척산 기도원. 김해에 있습니다. 김해. 근데 그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셨던 분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목숨 걸고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의 털을 닦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절벽 같은 곳에 다 그 널따란 딱 기도하기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금식하면서 목숨을 걸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죠. 제가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권사님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주암산 기도원에 이제 한참을 매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몇 번 함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산에 가면 바위 곳곳마다 정말 목숨을 건 기도의 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았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집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는 그 기도의 끈을 잡고 있는가?
나는 그 기도의 샘이 터져 있는가? 나는 그 기도의 불이 지금 붙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에 한나라는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정말 자신이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볼 때 한나가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 원통함과 탄식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했는지 술 취한 줄 알았다고. 여러분들도 옛날 기억을 되돌려 보면 기도원 그 바닥에서 뒹굴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는 것을, 눈물을 흘리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온몸을 뒹굴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다고요. 시편 107편 6절, 13절, 19절, 28절에 보면 한 가지 그 기도를 관통하는 표현이 있는데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그들의 고통 속에서 기도했다, 부르짖었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면서 매달려 기도했던 때가 여러분들은 언제이십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한나처럼 처음에는 우리의 삶의 문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삶의 원통함과 아픔과 상처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어떠한 문제이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그 절박한 외침은 그 외침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신음으로 멈추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그냥 들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만지심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가 바뀌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사무엘상 2장에 그 한나의 기도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한나의 응답받은, 단순히 아들을 잉태하게 돼서 감사해서 하는 그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한나의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터져나와요. 만약에 기도가 아들을 낳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만 국한된 나의 상처와 아픔과 그 필요와 간구에만 묶여있는 기도였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대한 표현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맨 처음에는 기도의 첫 시작이 자신의 아픔과 상처에서 필요에 의해서 시작이 됐지만,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눈이 열렸냐면, 한나의 눈에는 어떤 것이 보였냐면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졌던 거예요. 마치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영적인 황폐함을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자녀를 낳지 못했던 자신의 슬픔과 서러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그토록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그 아픔을 느낀 거죠. 그래서 기꺼이 그녀가 그 서원대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사무엘을 주님께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가 사무엘이 주님의 아픔을 풀어내는 귀한 실마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바람과 기도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어려서부터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 삶으로 녹여내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 되죠. 그 이후에 어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왕들,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연이어서 사무엘상과 열왕기에 기록되어 나타나지만 사실 이스라엘 역사의 변곡점은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보다 먼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맨 처음에는 자신의 상처와 아픔으로 탄식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경험한 그 기도의 사람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바라건대 기도의 열정, 거룩한 열정을 회복한 기도의 사람,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흐름이, 영적인 흐름이, 또 우리 교회의 영적인 도약의 그 불씨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패턴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열정은 하나님을 단회적으로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학창시절 때 열심히 공부했던 것보다 사실 더 후회하지 않는 시간이 있다면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점심시간에 밥 먹는 시간을 이제 도시락을 미리 까먹고 점심시간에 기도했던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어떤 유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유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한 10년 동안 그 도시락을,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급식 개념이 없었거든요. 도시락을 이제 싸가지고 가서 한 2, 3교시 때 쉬는 시간에 미리 다 먹고 점심시간에는 3, 4, 5 모여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매일매일 학교에서 기도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가 이제 신학교라고 해서 다 기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도 점심시간에 기도하는 모임이 생겨서 또 기도하고. 근데 그 거룩한 열정은 점점점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경험하시겠지만 그 기도하다가 기도를 쉬면 괴로워요. 괴로워요. 왜 괴로울까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탄식합니다.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기다리시고 그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 하나님과 눈을 맞추지 않는 것,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이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탄식하는 게 느껴지셔야 돼요. 느껴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바쁘게 사역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 스케줄은 정말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살인적이에요. 살인적. 해가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밤늦은 시간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을 외면치 않으셨어요. 병든 자이든지, 심지어 귀신 들린 자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당대에 존귀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여자이든지, 심지어 사마리아인이든지, 사회로부터 격리된 한센병자이든지, 나병 환자이든지 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만나셨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게 공감이 되시죠? 왜냐하면 제가 보아도 여기 계신 분들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습관을 따라 오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습관도 거룩한 습관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된 일상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사는 길, 우리의 가족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인 줄 알고 기도하는 거죠. 여기에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도전을 하면, 왜 목사님은 새벽 2부를 시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최근에 많이 받습니다. 새벽에 한 번만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에 더 집중하면 되는데 왜 6시 20분 기도회를 만드셨어요? 라고 물으시면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중교통, 우리 교회가 이제 차량 운행을 새벽에 못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통해서라도 새벽에 와서 기도하실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나는 그 기도회를 인도하겠다, 저는 섬기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청년들이 이제 아침잠, 새벽잠이 많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거룩한 기도의 습관,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유산 중에 가장 특별한 유산인 기도하는 어른들이 있는 기도의 모범을 청년들이 젊었을 때부터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차가 없더라도 대중교통을 타서라도, 아니 걸어서라도 와서 아침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청년들이 2명, 3명 이제 고정적으로 늘 왔었는데, 다시 한번 청년들 가운데 기도의 불이 붙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루의 일상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저는 공예배를 다 참석하는데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면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이 분주하고 바쁘죠. 급한 일도 많습니다. 중요한 일도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길입니다. 그 거룩한 열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우리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안 머레이란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교회의 보배는 성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다.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능력이 많은 분들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더 풍성하게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이 바라볼 때 능력을 갖춘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열정의 소유자, 기도의 사람들이 먼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